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많이 들어본 속담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쳐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됐어라는 말을 사용할 때입니다.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커피나 디저트 먹을 때 저한테 더 먹으라고 다 건네줄 때 됐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냐? 저를 챙겨줘서 더 먹으라고 하는데 됐어 그러니 권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럴 때는 됐어라기보다는 괜찮아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됐어 하고 나서 잘못했구나 라고 아차 싶어서 미안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가 싸해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특별히 친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또한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건 내 생각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픔을 가졌는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쉽게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따스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쉽게 던지는 툭툭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틀리다, 다르다 이 말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걔네는 우리랑 틀려. 이 집 이거 주방장이 바뀌었나? 예전하고 맛이 틀리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법적으로 따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우리랑 달라. 그리고 맛이 예전과 다르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 틀리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툭툭 내뱉으면서 그 말이 갖는 뉘앙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는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수준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틀리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서로에게 선을 가르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그러므로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사회 속에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다른데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다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즉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서 이야기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갈라져야 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나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중남부에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하여 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전 3000년 전부터 사람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무려 고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겐그리아 항구와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동서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고 그 신전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 무녀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음탕한 풍습에 젖어들어서 고린도 하면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아주 윤리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에라스도와 스데바나 등 동역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에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후 57년경에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받은 은사는 좀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더 좋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향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강권하냐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권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코, 귀, 입,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많은 오장육부, 장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 지체로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구성원 지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서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린 지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하고 다른 키, 몸무게,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 다른 재능과 성품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지체를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쓸데없다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약한 것에 대하여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현혹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으면 홀딱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눈으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띄는 것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장기들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심장의 평균 크기는 대략 한 12cm 정도 되고 무게는 약 300g 정도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한 주먹 크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심장을 업신여기고 심장이 그 업신여김을 듣고서 기분이 나빠서
나 무시받기 싫다. 아유, 힘든데 나 이제 그만 뛸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의 문턱에 탁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파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은사를 갖고 재능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유,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연약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각자에게 다양한 대로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본인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지럽히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파악을 냉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르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파평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잘하는 것을 갖고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엔 보이는데 왜 네 눈엔 안 보이냐? 네 눈은 동태눈이냐? 그 눈을 어디에 쓰려고 뜨고 다니는 거냐? 감는 거냐?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더 쉽게 크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알아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얼굴에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어떻구나라고 그것들을 잘 알아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 옷이 바뀌었나, 머리가 바뀌었나, 혹시 머리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한 달 전에 한 건데 이제 알아보냐라고. 즉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기 때문에 몰라준다고 해서 넌 왜 그걸 모르냐라고 여러분 타박하거나 넌 그래서 틀렸다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내가 이것을 보니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하니 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게 해주시니 너는 참 최고다, 멋있다라고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고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에 있어서 다르냐 틀리냐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다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쉬워 보이는 지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누구의 아름다움입니까? 개인의, 나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몸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름답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각 지체인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란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분쟁이 없게 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의 부족한 지체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다른 지체와 함께 화합해서 모자람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셔서 각 지체가 분쟁과 충돌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갖고서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고르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오늘 돌아보십시오. 모나고 문제가 있고 왠지 가시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통하여 각자 다른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깎아주시고 연하게 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쟁과 다툼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있는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돌본다는 말은 걱정과 근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같이 돌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나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사를 염려하며 내 삶을 염려하라고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 이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비가 오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염려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괜찮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아름다움은 누군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섬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모두 협력하여 서로를 돌볼 때에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가서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내 손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손을 함께 잡아주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많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해서 서로 돌보며 내게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의 언어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